오늘 저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과 4절 저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롯사람 유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선택한 보통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작은 야고보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랬는데 외부 강사님 저희 모셔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세 부분을 좀 다 다루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내적 치유 세미나로 오전 예배는 오픈 강의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시는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끝나고 밖에서 저희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목요일 오전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있는데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사실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그래도 대체가 가능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신 책을 그 부분을 꼭 다 읽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4시간씩 강의가 4타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 이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다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세 사람은 사실 잘 알려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저 이름 한번 나와 있는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작은 야고보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명이인인 경우에 어떤 기분이 들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같이 학교에서 다닐 때나 반에서 동명이인으로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이 김미정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던 해에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무슨 문순가 뭐 하는 하여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해에 제가 낳던 해에 이 김미정이라는 이름을 남발을 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실 이름이 저랑 동명이인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붙는 게 뒤에 A, B가 붙잖아요. 그래서 김미정 A, 김미정 B 이렇게 이제 붙어서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유니크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비교가 돼서 그 사람이 더 예쁘거나 잘났을 경우에는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인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실 동명이인이 좀 있습니다. 이 야고보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이제 또 유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중에 야고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야고보를 저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야고보의 이름은 굉장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또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에 대해서 누구냐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군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저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추측들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알페오다. 좀 전에 읽으셨는데 그리고 그 제가 드린 종이에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개만 내리면 보이시는데 누구라고요? 예, 알페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인 거지요.
이 알페오라는 이름이 사실 다른 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냐 하면 세리 마테, 즉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페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버지 이름도 뭐였다는 거예요? 알페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혹시 레위의 형제 아닌가? 아버지 이름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둘이 형제가?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둘이 형제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누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둘이 형제였으면 알페오의 아들들 누구누구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왜 얘기를 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해명을 하냐 하면 이것은 세리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식이 세리다라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적에서 잘라버려서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는 추측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라고 예수님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일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다른데 어머니의 이름은 동일하게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즉 작은 야고보는 비교해서 이제 그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비교했죠. A인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야고보와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 요새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 마리아가 왜냐하면 동생 이름도 똑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머니의 이름도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하고요.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도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작은 야고보에 대한 설이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십자가의 끝까지 그 앞에 서 있었던 지금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도 준비했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살로메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야고보의 어머니로 유명한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살로메라고 이름을 적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알페오의 아들의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야고보를 다룰 때 이 본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즉 누구냐 하면 알페오의 그 아내인 거죠.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모가 같이 있었다라는 이 본문 때문에 다른 데에는 살로메로 표현된 이름이 여기에는 이모로 표현돼 있어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 와라는 전치사, 이 접속사를 and로 하지를 않고 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즉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4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3명이 등장하는데, 근데 다른 데에 3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 외에 있었던 여인들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앞에 우리가 이미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더 맞기 때문에 이 문맥상에도 맞고 또한 상황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작은 야고보 또는 요새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그는 글로바의 아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한 곳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곳에서는 글로바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당시에는 이름을 2개, 3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 나라 그 이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을까와 또 하나는 재혼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그 큰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동생들은 아마 글로바에서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요 뒤에 한번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을 하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이게 어디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글로바다라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로바랑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마 이 부부가 내려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유턴을 해서 제자들에게 가갖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당시에 무서워서 제자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부모니까 숨어 있는데도 문을 열고 지금 무서워서 우리를 죽일까 하고 숨어 있다가 받아들여서 얘기를 듣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아마 이 작은 야고보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던 그리고 그의 남편 글로바 또한 굉장히 예수님을 깊이 따랐던 12제자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멀리서 그들을 따랐던 70인의 제자 또는 그 외의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른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또한 사도는 아니지만 12명 안에 들진 않지만 온 식구가 같이 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설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추측이 난무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경도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포커스 온을 하고 있지 않고 본인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사람의 별명 가운데 등장을 해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뭐였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야고보, 이 작다라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키가 작은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작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건 야고보 A와 야고보 B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우레의 아들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종 사촌이니까 뭐 또 있고 굉장히 또 말도 많이 하고 A그룹에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는 야고보였다면 그에 비교해서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나이도 어렸을 수 있고 어쩌면 키도 작았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는 별로 그 그룹 안에서나 이렇게 막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야고보는 작고 조용하고 별로 앞에 나서는 일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겨우 이름 하나 알려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 하나 알려줬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주님과 함께 지내며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되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지는 게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 결코 그의 삶이 작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초대 교회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역사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시몬이라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 야고보도 굉장히 애국자였다. 또는 심지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앞에 나서는 법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는 혼자 떨어져서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가진 무릎이 어떻게 됐는가? 낙타 무릎이 됐다. 낙타처럼 이 굽이 생길 만큼 그렇게 무릎으로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요세푸스가 썼던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보다 그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다. 이름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요 누구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다. 저는 이 꼬리표가 너무나 탐이 납니다. 작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닮은 사람. 어쩌면 우리는 커지려고 하는 순간 예수를 닮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작아지는 게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비교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똑같은 야고보를 놓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 작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작은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당한 거예요. 12명 제자 안에서. 누구는 큰데 누구는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한쪽 구석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그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가 돌을 던져도 죽지 않으니까 뭐 톱으로 켜서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전승은 저희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 없이 예수를 섬겼던 이름 없이 그분을 위해 살고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 그전에는 쭉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찬사받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주님을 섬기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가 어쩌면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합니다.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뭐를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는 게 좋고 이름이 나는 게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그런 게 없어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자가 돼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더 큰 목회, 더 이름 있는 목회, 더 유명한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또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다 흩어져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해요. 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될수록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사람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걸 너 이것도 했지, 너 저것도 했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나눌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마가복음 3장 18절도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제가 지금 일부러 개역개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게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셀롯이라는 시몬, 즉 지금 저희가 살펴볼 시몬이라는 사람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어근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열심히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당 중에 열심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젤롯당이라고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왜? 제러스,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롯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셀롯이라는 것은 이 젤롯당원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저 별명이 셀롯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심당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심당원이다, 이 셀롯이다, 카나나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다 뭘로 바꿨어요? 열심당원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인데 열심당원으로 이해를 위해서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이 가롯 유다도요, 이 가롯이라는 게 시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시카리오스가 단검을 뜻해요. 이제 뒤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반달 모양으로 이게 초생달 모양으로 생긴 단검을 품에 가지고 다니던 그 혁명 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비슷한 그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4개의 정당이 있었어요. 그 4개의 정당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바리새파 당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고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근본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그대로 해석을 하냐면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다 그대로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주의적인 성격의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진보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리버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로마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립된 보수주의, 은둔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당이 열심당이에요. 이 열심당은 정치적인 극단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바리새파랑 신앙은 굉장히 통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을 이끌고 로마 군대를 전복시키고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의 통치를 뭐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건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투철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자살 테러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치 지금의 이 IS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열혈 애국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가 하는 말에 의하면 AD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원을 창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 이교도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금을 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식민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동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겠다 그러면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즉 갈릴리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는 뭐 때문에 해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두세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았다가 결국은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그 반란 주모자들은 당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주모자가 죽고 나니까 이 열심당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함께 모여서 반란과 테러를 하다가 게릴라전처럼 막 테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도 그전에는 대놓고 하던 것을 어떻게 하냐, 은밀하게 폭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아까 얘기한 혁명당원들 또는 자객, 시카리오스라는 이 자객처럼 이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시칼이 떠오르시죠? 시카리오스,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품고 다니다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칼로 찔려서 죽이는 그런 음모 또는 암살, 이런 폭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열심이요, 이 사람들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이 멸망시킬 때 이제 처음에 다 어디나 그렇지만 고대의 그 전쟁은 처음부터 가갖고 막 총을 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계속 로마 쪽이 이제 니네 항복해라 이렇게 할 때 로마하고 항복을 하려고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이 열심당원들이 일어나서 다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측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더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런 혁명 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저기 어디죠? 베트남에 갔을 때 사실 이 테러나 이런 사이공들이 어디 민간인처럼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거의 예루살렘을 초토화를 시킬 만큼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성 또는 열심 또는 신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시몬도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에 내가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한테 갈릴리 사람이니까 끌렸을 거예요. 이 열심당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죽고 없어졌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 열심당의 2대 당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시몬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예수에게 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이 누구 바로 앞에 나오냐면 가룟 유다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찌어서 전도를 내보낼 때 누구랑 짝이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와 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나는 로마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오히려 위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오히려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내 나라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마 이 시몬 안에 누구보다 갈등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세리 마태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죽이는 사람이고, 이 세리 마태는 그런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는 매국노예요. 근데 이 둘이 12명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마태는 아마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시몬 멀리 가서 맨날 자리를 잡고 앉았을 것 같아요. 잠이 들면서도 같이 숙식을 했으니까 잠이 들면서도 자다가 쟤를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한 시몬 입장에서도 도대체 저런 인간을 왜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저거는 뭐에 마땅한 인간이에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대로 하라면 또는 내 신념대로 하라면 칼을 들고 오늘 찔러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맨날 같이 3년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몬이 그 점에서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열심과 신념과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열심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열심이냐는 거예요.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방법을 조금씩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겠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뭐에다가 갖다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다 갖다 맞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나의 생각과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에다 갖다 맞추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가운데 들어가요? 전쟁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의 전쟁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아유 진짜 내가 다시는 안 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칼 들고 찔러 죽일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걔도 내 제자다. 그러시면 그냥 꾸역꾸역 그걸 참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시몬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기의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몬이라는 이름 하나 남겨놓고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함락한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또한 자기의 신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다데오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론 유다였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 다데오도 동명 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이름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흔해요. 원래 좋은 이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미정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 안에 각인되긴 되게 나쁘게 각인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 유다라는 사람, 다데오라는 사람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트리노미우스다라고 붙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름 셋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에게 이름이 셋이 있었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유다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본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여러분이 한번 갖고 계신 분이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데오라는 성을 가진 리베오다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다데오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리베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본이 저 성경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리베오라는 이름은 아마도 애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데오라는 이름 뜻도요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갖고 있을 만한 이름이 아니지요. 또 리베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면 가슴이라는 이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역을 번역하면 가슴 애기, 즉 품에 안고 있는 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베오나 다데오나 이름 뜻이 뭐예요? 비슷한 거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름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린 아기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왜 그런 사람 있죠? 뭐라고 얘기만 하면 눈물 뚝뚝 떨어뜨릴 것 같은 사람. 그래갖고 저 사람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12제자 중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바로 살펴본 시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달라도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분도 같은 사람이 없는데 정말 극에서 극인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구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그랬어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름만이 아니라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등장을 해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이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도 여러분 살펴본 사람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사람은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고 계셔요. 근데 이 다락방 강화를 왜 하냐 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얘기를 하셔요.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다락방 강화를 내가 떠나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러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막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성향이 고스란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도마 어떤 성향이에요? 비관적 성향.
그러다 보니까 도마가 질문하는 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한 이 비관적 도마의 성향이 드러나요. 또 빌립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떤 성향이에요? 실용주의적인 성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다데오, 즉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한테는 하늘의 왕이시고 이렇게 구원자시고 진짜 이 위대하신 주님이 왜 우리한테는 다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걸 다 알려주시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만 봐도 어때요? 앞에서 얘기한 두 사람하고는 성향이 다른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소심하고 이런 성격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데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 주님 떠나가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안 떠나시고 우리랑 같이 계실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다데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해답은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그래서 너희랑 같이 가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혁명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데오 같은 성품의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려면 너는 좀 더 용감해져야 돼. 더 대범해져야 돼. 너는 혁명을 일으켜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너는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다데오는요, 나는 못해. 이랬을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다데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평신도 때 어떤 그 리더십 그룹을 하나 이제 강의를 하고 리더십 그룹을 하나 끌고 이게 사역을 해야 되는, 제가 교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리더라는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안 믿는 표정이시네요. 진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고 자기 부인이었어요. 저는 키도 크고 항상 이렇게 뒤에 있고 이렇게 그냥 뒤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좀 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도와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멘트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보고 앞에 서서 하라 그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제가 했던 멘트인데, 이 리더십을 강의해야 되고 리더십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리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 진짜 나는 따라가는 일이 제일 좋아 세상에서. 난 끌고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뭘 하라 그러고 맨날 또 온누리교회 막 그림 그려오라 그래요. 이게 손으로 그리는 그림 말고 막 이거 뭐 그림 그려오래. 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막 제가 그 회의할 때 맨날 울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같이 저랑 사역하는 권사님이 안 그래도 잘 우는데 회의만 시작하면 맨날 나는 아무 그림이 없다고 우니까 저를 막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한테 기도할 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사람들 끌고 가래냐?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그래갖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주님 앞에. 진짜 나 사랑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그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막 사람을 바꾸고 끌고 가고 이러려면 내가 못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시작했어요. 세상에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지금 와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끝나고 났을 때, 그 학교가 스쿨이 끝나고 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라는 자리가 사랑을 받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데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데오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여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거였어요. 사랑해. 사랑이 답이야. 모든 게 사랑으로 끝나. 그것이 주님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린 다데오가요, 나중에 터키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에데사라는 성에 가서 그 왕 아부갈이라는 사람을 치료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료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다데오한테는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랑이 많았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다데오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1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왔어요. 오늘 살펴본 이 3명의 제자들,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번쩍번쩍한데 안에 담긴 내용물이 없으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성남 쪽에 살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모이면 막 그릇은 진짜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먹을 걸 막 풍성하게 이렇게 담아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어디 강남에 있는 어느 곳에 이제 모임을 가면서 야, 부잣집이니까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막 주민등록증 내고 막 이래야 들어가는 아파트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나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저녁으로 뭐를 주실까. 그릇은 진짜 멋있는데 고기 가운데 요만하게 데코레이션만 막 꽃으로 이렇게 해갖고 먹을 건 요만한 거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먹고 나와갖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오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갖고 저희 남편이랑 둘이 막 밥을 다시 먹었던 기억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낼까? 교회가 그릇은 굉장히 번쩍번쩍한 거예요. 너무 좋은 브랜드예요. 그런데 막상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멋지냐 번쩍거리냐,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얻어 먹을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면은 내 고픈 배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릇은 너무나 멋있게 번지르르하게 갖고 있으면서 와서 들여다보면 nothing,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몬을 통해서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10년보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믿고 살았던,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버리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요, 복음을 담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라는 곳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부가 똑같은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부부들을 만나는데 우리 부부는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과 잠자리 습관과 식성과 모든 게 다 너무 똑같아서 싸울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훈련하는 거예요. 뭐를 훈련합니까?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께서 다데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다데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12명 그룹에 들어와 보니까 다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만 있네. 나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애 같고 그저 젖먹이 같고 사람들이 놀릴 때 뭐예요? 마마보이라고 놀리는 이름이에요. 이 다데오, 리베오가. 그런데 정말 작고 여린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여러분 옆에 사랑할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제자임을 증거해낼 사람입니다.